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누리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날마다 도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때로는 자녀를 낳는 문제,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성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물론 그래서 그런 거죠. 성적인 타락 때문에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은 뭐 현실적인 얘기죠. 가장 본질적인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따로 계속 만나는 것보다도 헤어질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헤어짐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 삶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따로 떨어져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함께 살아보면 그게 마냥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살지 않았을 때 몰랐던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같이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죠?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목사님 참 몰랐는데요, 그 사람이 참 귀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 좋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이제 너무나 사랑하기에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살고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귀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몰랐으면 좋았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값어치를 잘 모르고, 그죠? 때로는 막 이렇게 기어온다 말 좀 죄송하네요. 오늘 제가 막 기어올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그죠?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오늘 재료도 나타나는데 금에 해당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김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으로 짓는 재료가 있고, 은으로 짓는 재료가 있고, 노수로 짓는 재료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오늘 올리압이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올리압이 세마포로 이렇게 술을 놓지 않습니까? 그 술을 넣는데도 정교하게 술을 넣는 부분들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정교한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냥 조금 정교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 놓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문에 해당하는 그 지역 쪽에 가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수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올리압이, 그죠? 특별히 그런 기술에 능통했던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죠?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서 뭐 없으면 너무나 허전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왠지 서먹하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감정만 있는 게 뭐가 필요하죠? 때로는 서로에 대한 의무,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 아내만을 정말 사랑하고 성실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21절에 성막 곧 뭐라고 합니까? 증거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데, 그죠? 이 시온소 안에 특별히 들어있는데, 이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뭘 증거합니까?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제일 서론에, 그죠? 1계명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서론적인 얘기 속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 내가 신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 서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실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할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할 것을 내가 역할을 하겠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데, 오직 우리 자신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 부분은 네가 감당할 거 아니다. 얹혀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감당해 줄게. 너 그런 능력 없지? 그래서 내가 감당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우리는 종종 걱정과 염려를 어쩌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이 증거,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 그래서 증거막이라는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늘 다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다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 그죠? 우리의 뭘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역할인 것이죠. 그 속에 또 우리는 한편으로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막 뭔가를 너무 감당하라고 강압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오는데,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한편 얘기해 줍니다. 그 원래의 본문은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속에 적용된 겁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오늘날로 말하면 사주와 또 거기에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 이런 관계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의무의 형태로 지금 나타내서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 우리 자녀를 향해서 목숨을 거는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자녀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자녀에게 모든 인생의 목숨을 걸다 보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일이 감나해라, 배나라, 공부해라 다 지시해줘야만 이 아이들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간섭하는 거다. 쟤네들은 너무나 모르니까 이렇게 지시해야만 제대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건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여워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왜 노여워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뭐든지 다 따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젖먹이 어린아이 되면 부모가 감 주면 감 주는 대로 먹고 배 주면 배 주는 대로 먹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인격체가 아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여서 젖먹이는 그럽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고 사춘기가 되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서부터 부모의 이 사랑스러운, 너무나 사랑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거 했으면 좋겠라, 이거 공부 좀 해라.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때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나를 뭔데 이렇게 하냐고, 그죠? 간섭으로 여깁니다. 나를 감시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메시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인격체로 안 봐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불끈불끈 일어나서 부모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자꾸만 반항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인격체다라는 생각이 접어들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부모의 지나친, 그죠? 이건 당연한 사랑의 그 마음속에, 걱정 속에 이렇게 지시하거나 안내해 주는데 그 말에 대해서 분노가 자꾸 일어납니다. 잘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를 다하라.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우니까 뭐 하고 싶어요? 자꾸 지시합니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간섭해 줍니다. 뭔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도 종종 그럽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이게 이런 길을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때로는 너무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불꽃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우리가 마치, 그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보는 것처럼, 목사님 자꾸 간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얘네들은 제대로 못 가요. 못 믿어요. 너무나 세상을 경험해본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만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어떻게 보면 자꾸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해 가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만약 그러셨다면 모든 부분이 너무 못 믿어온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그러고도 조금만 우리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배신을 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메어 달렸다가 조금만 다 해결되면 이제 걱정이 없고 나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야, 내가 너 못 믿겠다. 너 왜 자꾸 나고 배신하냐? 은철아, 너 자꾸 배신하는 너 모습을 볼 때마다 너 말 못 믿겠다. 이러신 하나님이시던가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 젊은 세대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막 이렇게, 그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러셨다면 우리는 아마 여전히 어린아이로 신앙의 성숙함도 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매어 달려서 젖먹이 존재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정금하기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이런 의미도 담겨있지만, 너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있지만,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너무나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던져놓고, 그죠? 하나님이 그냥 순종해라 이런 보름은 없죠. 때로는 이 성막이 보여지는 것처럼 증거의 역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때로 많이 놓아두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자꾸만 배신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다 간섭하시면 막 매를 대시고 때리시고 혼내시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계세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많은 재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이 모든 물건들이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세요. 너무나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성막 속에 증거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죠? 때로는 뭘 만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용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사렐과 올리압이 등장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리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무나 정교하게 술을 얻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러길 원해요. 우리가 각자의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재능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면 그 요리를 잘하는 부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잘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막 이렇게 그죠? 누구는 시무 집사님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때로는 잘 가르치고 정말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자기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속에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를 자발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인격체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 부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기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너무나 믿음지 못하고 그래서 일일이 모든 것 다 안내 역할을 하며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자녀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정말 이 땅의 미래가 되어야 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주시고 대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은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을 놓치지 않아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모든 삶의 영역들을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러 온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일 청년부 한 7시 반쯤 우리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발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놓치지 않고 더 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성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예배의 본질이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감수석 지사님 항암 이제 1차 치료를 받으셨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밥맛도 주시고 건강도 다시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강수석 집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